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타난 땅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평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나의 믿음으로 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부와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신을 자랑하느라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이후에 있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히스기야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으로 잡혀가 환관이 되리라는 저주와도 같은 말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가가 다른 나라의 시종이 되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녀의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내가 아팠지, 나의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것은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삶이 잘 되는 것과 자녀의 삶이 잘 되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고를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고통이라 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히스기야의 이 대답을 두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는 벽에 대고 열심히 기도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후손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에는 둔감한 히스기야라고 비판을 하곤 합니다. 참으로 나쁜 아버지이자 나쁜 왕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히스기야를 단순히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으로 본다면 이 대답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로 15년을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기도로 생명을 구했음에도 자신의 교만으로 나라의 멸망을 선포받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극과 극의 상황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쩌면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파악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리 선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히스기야가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마음으로 자녀들과 이스라엘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자신으로 인해 내려진 저주가 거두어지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는 자녀들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더욱 매달리게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이었지만 이는 히스기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오래된 믿음의 가문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의 기도가 아닌 자녀의 기도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사는 길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